이번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18 사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대자, 거디디자, 대위만 제외하면 인의와 바로 효자와 충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인의, 도덕과 충신, 효자, 이게 바로 육아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육아의 최고의 덕목을 노자는 이걸 어떻게 봤는가? 바로 말세의 폐해로 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공자가 지향하는 점과 노자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인의와 충신, 효자를 말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인식하였고, 충신과 효자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도덕의 최고 가치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가 생각하는 충신, 효자와 인의는 어떻게 봤는가? 공자는 본질적인 면에서 언급했다면 노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문제가 파생된 말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질된 인의와 변질된 충신, 효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자가 잘못 인식되고 잘못 저지러지고 있는 인의, 충신, 효자,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육아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 공자와 노자의 말이 이처럼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관점을 어디에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공자는 인의의 본질에서 말했다면 노자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의의 말패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인의의 순수함이 후대에 오면서 변질되었던 것인 것입니다. 효자와 충신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노자는 지적하여 현상에서의 잘못된 도덕의 인식들을 바로잡아서 이를 제자리에 가져놓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18 사유장이라 하는 것은 사유는 유인의, 유대위, 그리고 유효자, 유충신이라는 유자 4개를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충신, 효자, 인의, 이러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의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이걸 어떻게 봤느냐? 대도패의 유인의하고 라고 하니까 대도라고 하는 이 상위 개념이 상실되고 나니까 하위 개념으로 인의가 파생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자는 도덕을 최고의 지상으로 놓고 인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도가 사라지고 나니까 인의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 어떤 청명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소위 이 도를 깨달은 오도의 지혜를 말한 것일까? 바로 도를 깨칠 수 있는 큰 지혜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작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여기에서 쓰는 머리는 어떤 머리냐? 자기 이속을 챙기는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속을 챙기는 지혜가 나오면서 이속을 챙기다 보니까 이 지혜는 뭔 짓을 하게 되느냐? 속임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도의 지혜가 참다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의 지혜가 나오면서 바로 이와 같이 큰 거짓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나쁜 말로 하면 이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나쁜 짓 크게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더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으면 멍청하면 사기꾼도 큰 사기꾼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지혜에 의해서 큰 사기꾼과 잘못된 거짓을 자행하는 범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차기 심지하고 1구기 대개 해오하야 날마다 그 마음과 지혜를 파헤치고 날마다 그 크게 깨달음, 지혜의 깨달음을 열고자 추구해서 2구기는 초인하나니 그 남들보다 뛰어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니 숙불실, 수옥불, 실기 천진지성하야 이렇게 날마다 파헤치고 날마다 추구하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혜를 파헤치고 추구하고 구한다 해가 뭐가 붙어 있느냐? 욕심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순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팔착자 구할구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하고 반대가 되느냐? 순수한 도덕하고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욕심이 없이 돌을 닦는 것하고 똑같은 돌을 닦아도 욕심으로 하는 것하고 이 욕심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과 지혜를 그리고 큰 깨달음을 열고자 하고 남보다 자연히 뛰어나면 좋지만 남보다 자동적으로 뛰어난다면 좋지만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기려고 한다면 그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 그건 순수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천진지성을 상실해가지고 도로 더불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할 자가 누구 있겠는가? 바로 이렇게 하면 대도는 이미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도가 행하여지지 못한단 말은 불행이란 뜻이 바로 이 패자 뜻인가? 이 패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도가 행하지 못하고 사라지니까 차선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그 차선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를 하게 되느냐. 이 대도라고 하는 거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무의자연의 정치입니다. 이게. 이 무의의 정치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지못해 차선책을 추구하는 것이 가인의 시화하니 인의를 빌려서 교화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인의를 빌렸다라는 이 글자가 뭘 만들어내느냐. 빌렸다가 이게 유의입니다. 바로 무의의 반대로 이것은 목적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우리는 인의라고 하는 것이 좋지만 인의의 본질로 한다면 빌릴 것이 있을까? 인의를 빌렸다라고 하는 데는 바로 유의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만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인의를 빌렸다라는 것은 곧 말패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의를 본질적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가식적으로 빌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잘못된 정치들, 이 말을 더 쉽게 말한다면 요즘 정치인에게 인의를 빌렸단 말조차 할 필요도 없겠지만 선거철만 되면 온갖 요순과 같은 공약 내놓은 것들, 요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이게 바로 선거 때만 되면 이 아름다운 공약들, 요순의 정치보다 더 잘하는 이 정치들, 이게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게 바꿔 말하면, 자, 이 선거철만 되면 그 좋은 공약들, 그 좋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공약들, 이 공적인 의의를 빌려서 뭔 짓을 하고들 있느냐. 빈공성사, 전부 다 사적인 개인의 영리와 개인의 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성사라고 하는 이게 뭐냐? 그게 유의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공약을 내걸었지 정말로 해줄 생각이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아름다웠던 공약들은 뭘 위해서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런 짓을 했는가? 가만히 보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국민들의 하나하나의 표를 낚시질을 하려고, 이게 그 가짜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뭔 사람이라고 하는 선거판만 나오면 내가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를 빌려가지고 국민들에게 표 하나 얻으려고, 바로 이것이 다 뭔 짓거리들이냐. 이게 빌릴 가짜입니다. 정말로 뱃속까지도 인의의 사람이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굳이 말할 대상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빈공성사로 공적인 의의를 어디 개발해 준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퍼주겠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 내서 퍼줬느냐? 결국 국민들의 것을 가지고 결국 뭔 짓을 하느냐? 자기의 자리를 이룬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짓거리가 가만두고 보면 차명조표예요. 어떤 자신의 어떤 이름과 이미지를 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표 하나 더 얻으려고. 이게 다 가식과 유의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지혜줄의 유대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지혜를 사용하면 이 지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지혜면 좋은데 거기에가 뭘로 붙느냐? 교사, 권모를 두게 돼요.
지혜를 사용하면 절로 기교와 속임수와 정도의 원칙이 아니라 꼭 곤모술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 좀 있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곤모술수가 뭔 짓으로 나오느냐. 바로 이걸로 연결돼서 큰 사기꾼이 나오고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곤모술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자를 어느 경우에는 하위자로 해석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대위라고 하는 것은 유의라는 뜻으로 크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고, 즉 위자가 자연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바로 제1위로 해석한 것이 주된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두 구절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패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패의 인의가 있고 한 시대가 끝나면 대도가 행해지지 못하면 인의정치가 있고 또 한 시대가 내려오면 인의도 도저히 사용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의라는 이름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뭔 짓을 하느냐. 지혜를, 얄팍한 지혜. 이러한 것은 지혜라기보다 소혜라고 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작은 얄팍한 지혜를 사용하게 되고 이 얄팍한 지혜는 한 번 쏟아져 나오면 그치는 날이 있는가? 이게 무소불용기극이라. 그 극치에 이르지 그 극치로 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 극치가면 좋은데 이 지혜가 뭘 만들어내느냐. 앞서에서 말하듯이 곤모술수. 이 극은 뭐냐? 곤모술수의 극치. 끝도 모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곤모술수들.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멍청한 돌머리에서 나왔느냐? 그 좋은 총명한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곤모술수의 극치가 뭘 만들어내느냐? 정말 위대한 사기꾼. 요즘 말로 좋게 말하면 최고의 거짓말장애. 이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만 이것을 쓰느냐? 그러면 자기 혼자만 이렇게 훌륭한 사기꾼이 되는데 그치느냐? 호랑이 있으면 호랑이에 상대되는 사자 있기 마련인 것이고 갑이 있으면 을이 있듯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황후 있으면 유방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여기에 제갈량이 있으면 조조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만 사기꾼이 통하냐? 반드시 피하와 저 사람과 내가 상대방으로 두 사기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윗사람만 사기꾼이냐? 그럼 아랫사람 그대로 당해주느냐? 아랫사람도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하와 상하 모두가 지지 않으려고 서로 지혜를 쓰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하면 사기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시비분기하고 기변이 무궁하야. 시비가 분기하면서 요즘 TV만 틀면 뭐가 그렇게 잘한 것도 많은지 그 변명도 끝이 없고 그 변명은 바로 무엇을 낳느냐? 끝없는 정쟁, 끝없는 이 정치판. 바로 이것들이 다 어디서 기인했는가? 멍청한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그랬는가? 날고 기이는 총명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을 낳는가?
끝없는 변명, 끝없는 투쟁. 과연 이것이 무엇을 선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끝없는 변명과 끝없는 투쟁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 권모술수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앞에 부분에 시대의 상을 말했다면, 자, 가정으로 보면 시대가 하수상하면 가정도 어떻게 되느냐? 육친이라 하는 거, 부자, 형제, 부부, 이게 육친인데, 부자간과 이 형제간과 그리고 부부간, 이 불화하는 데에서 효자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효로라고 하는 거 본질적으로 따지면 사람의 본성에는 인이 있는 것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시초는, 이 사랑의 시초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부모를 사랑하는 이 친친이라고 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효로부터 인이 이루어지는, 인을 행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의 효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자지간이 잘못 만난 데에서 효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기를 보면 아시는데, 부자간, 형제간, 부부간이 화한다면 본래가 서로 넉넉한 부족한 효자의 덕이 아무리 존재해도 그때는 이름이 안 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가장 화목한 집안, 이 화목한 집안은 효자라는 이름도 없고, 바로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이름도 없고, 부부간에 사랑한다라는 것도, 열렬하는 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육친이 화라는 것은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라요. 순탄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것은 그 속에서 저절로 효자가 모두 다 효자 중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효자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예를 들면 고수 이후에, 고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아버지로서 순임금이라고 하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애비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화목일까? 이게 이와 같이 육친, 소위 부자지간이 서로 어긋난 데에서 효자의 이름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수와 같이 흉악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순임금이라는 효도의 효자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진정한 효자는 어떤 것이 좋을까? 이게. 자, 잠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우리나라의 효도를 보면 어떤 효도가 나오고 있느냐? 유몽인이 이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책에서 첫 장에 효도에 관해서 말이 나오는데, 유몽인은 여기에 뭔 말을 쓰느냐? 나는 우리 집 아들들이 효자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왜 그러느냐? 이건 조선조의 효도에 잘못된 효도를 지적하고 있는 말인데, 유몽인은 왜 그러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효자를 할라 치면, 우리나라 효자는 대부분 뭐냐?
손가락에 피를 내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허벅지 살을 잘라서 부모님한테 드려야 효자이고, 그리고 중국의 효자를 보면 얼음 속에서 잉어가 튀어나와야 효자이고, 날던 참새가 뜰에 떨어져서 갖다 바쳐야 효자가 되는 거. 그러면 이런 효도가 어떤 효도인가? 거의가 바로 불효한 시대에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감격을 줄 만한 그 효도도 필요하지만 그게 법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것은 대체로가 효도를 어느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 희생적인 봉사.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공자께서 과연 효도라고 하는 거, 허벅지 살을 뺏어주고 손가락에 피를 내어 드리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공자께서 효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 잘 섬긴 것이지, 이런 물리적으로 희생적 봉사를 강조한 말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효도라고 하는 거, 기적적인 일을 바라는 거. 잉어가 얼음에서 튀어나오고, 겨울에 죽순이 솟아나오고, 과연 그런 기적이 없으면 그럼 어떤 것이요? 이것도 지향할 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무리 효성을 하더라도 하늘을 감격시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성이지, 이게 우리 일반적이냐라는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효도의 진정한 법은 누구나 행할 수 있고 누구나 본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얼음밭에 앉아갖고 잉어 나오기를 빌고 있고, 이게 과연 효도일까? 오늘날에 꼭 권할 만한 효도일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유몽인은 바로 이 희생적 봉사라든지 이런 사랑이 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요상효라. 효도하려다가 오히려 효도의 본질을 잃어가지고 자식 죽는 경우가 많다. 부모 초상 잘 치르려다가 자식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부모를 위한 초상을 잘 치려고 하는 효도가 그렇게 해서 자식이 희생되고 비명에 가는 거, 이게 진정한 효도일까? 이건 효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국가 혼란의 유충신은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자, 나라가 혼란하지 않으면 진신이 개충신이라 조정에 있는 신하 모두 충신인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무걸주지 포학이면, 만약에 걸주와 같은 포학한 무도한 정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걸주 시대에 나라가 혼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증무, 비관과 용방과 같은 충절은 없었을 것이에요. 이게. 걸주의 포학이 없었다면 아마 이윤과 주공이 유성독 성공 1호대, 성인의 덕과 성인의 공이라는 말은 성인으로서의 정치의 공로가 있지만 이윤과 주공에게 충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게 그들은, 이윤과 주공 그들은 혼란한 임금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신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충신이 가장 어느 때 많을까? 이게 조선조 500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때 가장 충신이 많았을까? 충신이 가장 많았던 시대는 가장 혼란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정확히 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가의 혼란이 가장 컸던 때가 언제일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바로 그때에 가장 많은 충신이 나온 것입니다. 거의 집집마다 충신이 나오게 되는 거, 이게 집집마다 영광이지만 한 가정에서 돌이켜보면 나라의 혼란으로 충신 하나 나오게 되면 그 집안의 그 후예들은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세월의 임진왜란 7년과 병자호란 당시에 그 죽어나간 사람들, 수많은 충신을 만들어내서 집안의 영광이겠지만 바로 그런 충신을 만든 혼란의 책임자는 충신 만드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 것일까? 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충신과 효자와 연료를 적어놓은 책이 그게 삼강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삼강행실록인데, 삼강행실록에 올라간 분들 개인으로 보면 우리의 도덕을 감격시켜주는 일을 했지만 정말 그분들은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은 상장에 세상의 도의가 더욱 흘러갈수록 더욱 내려간다라는 그 부분을 제17장의 의미를 이어서 그 다음으로 친지예지를 해석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도 이 충신효자라고 하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공자는 효자를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가? 공자께서 효도를 말하는 거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 오직 부모님은 자식이 병들까 걱정하니까 자식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님의 아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몸조심해야 한다라는 것. 부모님을 대할 때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 부모님을 대할 때 화기로운 얼굴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공자께서 효도를 말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이 효자 정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말로 모두가 차가운 겨울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했을 때, 그때 효자로 이름이 나고 정례가 내리는 것. 이게 정말로 그분에게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돌이켜보면 그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그를 만들어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효도와 효자와 충신과 연려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억지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연려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조선조에도 적지 않은 집안에서 자양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충신과 효자의 말패,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것, 그리고 총명한 머리가 무엇을 지금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이러한 말세의 문제점들을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나의 현실과 오차가 없이 경계의 말을 전해줬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